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1월 11일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러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보다 보니 맞아지네요.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500년 전으로 이 시대가 가는데요. 느헤미야 당시에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 페르시아 이전에 메대 이전에 바벨론 때부터 포로로 이제 끌려왔었는데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 말을, 내 율법을 잘 지켜 순종하면은 내가 복을 주겠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 중에는 그 이방 땅에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 북쪽으로 갈려져 있었는데 북쪽은 먼저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남쪽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도 함락이 되고 성전도 넘어갔죠.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바벨론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게 되고 또 바벨론 사람들이 정복을 할 때마다 그 땅에 그 유능한 사람들,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 다 데려가서 또 그 관리로 또는 어떤 종으로 이렇게 쓰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이 죄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거부를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방 땅의 포로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 이후에 또 회복의 이야기를 꼭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기간을 70년으로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죠 이제는 유다인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이제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대, 그 다음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됐는데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첫 번째 왕이죠.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칙령이 참 희한하게도 자기가 정복했던 모든 민족들은 자기들이 원한다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에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 고레스 칙령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도 사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름까지도 예언을 했었죠.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그런 택함 받은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 왕 때에 1차 그 포로 귀환이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고레스 왕 때 첫 번째 이 유대인의 무리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돌아온 무리 중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리더십으로 본국에 돌아온 이 백성들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그 재정도 고레스 왕이 대줬고요. 그다음에 성전 김을 빼앗은 것도 전부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근데 이 성전은 우리가 그 에스라서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이가 지긋이 많은 사람들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이 이 수룹바벨이 다시 짓는 성전 기초를 지을 때에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을 때 기뻐서 웃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전 영광을 보면서 너무 초라한 이 성전 앞에서 이 우는 사람들이 이제 섞여 있었다.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회복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동안 70년 동안에 이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이 이제 유대인들도 아니고 막 이제 섞여가지고 우리 땅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본국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우리 땅이다 이야기하니까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방해 공작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처음에는 은혜로 돌아왔죠. 그런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계속 방해 공작이 있고 또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성전 막 짓다가 말아버렸습니다. 약 16년 동안 이제 중단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니 하나님 성전은 지금 짓다 말고 너희들의 집은 이렇게 잘 짓고 있고 이렇게 살면 되겠냐 해가지고 다시 성전 공사가 재개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성전이 지어졌지만 여전히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도 무너졌었죠. 성전도 없었죠. 제사장들의 가르침들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먹고 사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는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회복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자원도 줬지만은 온전한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을 이제 인도를 하게 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그 말씀 부흥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느헤미야 하면서 또 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영적인 말씀 부흥이 다시 이야기가 되면서 그냥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쫙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면서 이들이 막 통곡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했던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였는데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타협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막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온전한 회복이 안 일어나요. 지금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흘렀어요. 그리고 지금 1절에 보니까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성경학자들은 바벨론의 그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 끌려갔다가 그 아버지는 그 메대 바사 지나면서 태어났고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원치 않는 이민 3세야 지금 느헤미야가. 그 지금 느헤미야는 그 바사 페르시아의 문화 속에서 자라났는데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왕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워낙 커가지고 궁전이 한 3개가 있어요. 그 도성이. 근데 이제 수산궁은 겨울궁, 그러니까 추우니까 이제 좀 따뜻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 수산궁에 있는데 이때 이 직책이 11절에 나오죠. 맨 마지막 부분에 그때 내가 왕의 뭐였다고요? 술관원이었다. 자, 술관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왕에게 나가는 모든 술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고대 시대에는 이 술관원은 왕이 제일 신임하는 사람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술만 마셔요? 그게 아니잖아요. 너는 얘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정사를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서실장급이야. 그리고 이 군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저쪽에는 좀 저희가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왕하고 허심탄회하게 술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좀 앉아봐.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약간 비서실장, 경호실장, 정책실장 이거 다 이제 돈 맞는 역할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이 포로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성공 스토리의 이야기예요. 예? 지금 바사 제국 안에서 어떻게 보면 왕하고 이 술을 제공하긴 하지만은 이 정사를 논의할 정도의 높은 지책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공했다고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이 고국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한 정말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아닥사스다, 우리가 작년에 그 에스더서 했잖아요. 그 아닥사스다의 아버지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 이야기가 있었고, 여기 그 아닥사스다는 그 아하수에로 왕 이제 아들인데, 어쨌든 수상궁에 있을 때에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러니까 지금 1차 에스라를 통해서 2차까지 이제 갔고요. 그러니까 좀 왕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나 왕래는 못했을 거기 때문에 자기 형제 지금 그 하나니하고 두어 사람은 뭔가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관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와서 그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만난 거예요. 그 느헤미야는 지금 그 1차, 2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뭐 듣기는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어떤가, 그게 이제 궁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 귀환한 공동체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대를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예? 포로로 끌려온 거는 심판인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도 이 고레스 왕이 돌아갈 비용, 뭐 성전 짓는 비용, 성전 기물도 다 돌려주면서 얼마나 풍족하게 새로운 시작이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참 구원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에스라가 와서 또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참 영적인 혜택과 은혜와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기를 원했겠죠.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형편을 물은즉 어떤 소식을 듣냐면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로 환산하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지방 거기에서, 그 지방 거기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 다윗의 성, 승리의 도성, 바로 여기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느헤미야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그 전까지는 소식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기대하기는 이제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켰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경험을 하면서 잘 살겠지,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가 막 펼쳐지겠지.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그냥 아무 환난도 아니고 큰 환난,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 뭐야 이거, 또 죄를 범했나? 아니 은혜 받고 또 죄를 범했나? 이 사람들 뭐야? 성문들은 불탔고. 느헤미야가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서 요즘 어떻게 살아요? 세대니까 막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에? 힘들어. 너무 고난이 많아. 환난이 있네.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성전된 나를 막 공격하네. 막 성벽들이 막 무너지고 있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럴 수가. 우리가 합심해서 끼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야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나도 그래. 지금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린 듣고 그렇구나. 세상 사는 게 그렇지 뭐. 잘 될 거야. 여러분, 진짜 승리의 비결을 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애통함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좋은데 이 세상에는 힘들게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천국 가는 거래.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거냐고요. 여러분, 마지못하게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그냥 숨만 쉬면 좋겠어. 큰 환난이 아니라 작은 환난만 경험해도 난 감사할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까? 여러분, 이러려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힘든데 소망이 아니라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됐고 그냥 올해도 그냥 하루하루 견뎌요. 이렇게 사실 거예요. 애통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상황을 보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요. 이 느헤미야는 자기만 보면은요 성공했어요. 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자기 자녀들도 교육 잘 받고 있어요. 페르시아, 가장 강력했던 페르시아에서 성공했다고요. 왕하고 술자리에서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마디 하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왜 애통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능력받으면서 환난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문들은 불탔는데 애통함이 없네요. 뭐 그런 거지 뭐 좋아질 거야. 근데 이 좋아질 거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가 좀 좋아질 거야 경제적으로. 자기를 위한 애통이 아니고 민족을 위한 애통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향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향한 애통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울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뭐 선지자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뭐 왕족도 아니에요. 이방 땅에서 원치 않는 이민 3세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애통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애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5절부터 이제 11절까지가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여기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일단 기도를 할 때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5절에 보니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좀 길어.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떨 때는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만 딱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보면은 거의 하소연 기도야 이거는. 뭐 누구에게 이야기하든 그냥 내 이야기 누구 들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고요. 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고 뭐 이렇게 부부끼리 시호할수면 한번 보고 맞춰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지가 내 기도의 내용에 나와요. 느헤미야는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자, 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는 없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표현 중에서는요. 성전이 없을 때는요. 뭐 전능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고 난 이후에 성막이 주어지고 할 때는 뭐 두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그런 표현을 이제 하고 하는데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 언약궤도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성경에. 그 인디애나 존스가 찾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하여튼 몰라 이게 어디 갔는지. 그죠? 그런데 포로에서 그 이방 땅에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고백이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못 드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지금 1차, 2차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누구 보고 했겠어요? 그 남은 자 중에서도 소수 다니엘의 세 친구, 모르드게, 에스더 뭐 이런 사람들 한 명 한 명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통해하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나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잘 들여다보시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 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구나. 한번 나의 기도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간구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내가 어떤 관계의 문제라든지 어떤 나의 미래를 두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가 도대체 어떤 분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한번 나의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구약에 위대한 기도가 많이 있어요. 그죠? 여호수아의 기도 짧아요. 근데 굵직해요. 여호와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지도 않나요. 그냥 태양아 멈춰라 뭐 이렇게 기도해요. 타라. 하나님 그 기도 짧은 기도 듣고 얼마나 흐뭇했을까. 이야, 다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를 믿고 고백하는데 태양 멈춰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밖에 없다. 야, 싸워야 되는데 그 해가 지면 안 되니까 아말렉하고 그러니까 해가 안 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도대체 뭘 구하고 있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오늘은 사탕 하나 더 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떨 때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뻐하시지만 어떨 땐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이렇게밖에 기도 못한다고? 아니 이게 나 더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과 역사를 제한하고 내 방식대로만 되는 거를 바늘구멍처럼 작게 만들어 놓고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약 물고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 기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가 모르니까 딴 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6절부터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기도의 태도도 나와 있습니다. 주야로 기도한다. 밤낮 기도한다. 중요하니까 기도하죠. 그럼 밤낮 기도하려면요, 이게 갈급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밤낮 기도하는 거, 주야로 기도한다라고. 이것 때문에 자기는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 아니면 주야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내일부터 시간 맞춰서 주야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절망적인 상황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면 주야로 기도하는 게 힘들겠죠.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다 이런 걸 정리해 준 거죠. 느헤미야는 언제까지 기도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나중에 보면 구체적으로 원하는 기도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그거 살펴볼 거예요. 예고편이에요 지금 잠깐. 다음 주에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지 보게 될 건데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때부터 이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기슬르월은 태양력으로 하면 이제 11월, 12월이에요. 근데 니산월은 3월, 4월쯤 돼요. 그러니까 좀 안 맞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11월, 12월.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된 거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3월, 4월이니까 시간이 거꾸로 간 건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한 지 지금 20년이 지난 그 통치를 뭐 1월 1일부터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점으로 했다고 보면 지금 한 해가 넘어간 3, 4월, 11월에서 12월 그럼 몇 개월이에요? 4개월 동안 11월, 12월 넘어가고 1, 2, 3, 4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요. 주야로 기도하는. 한 번 기도했고 다 했네 이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가지고.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제 회개 기도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자기 죄에 대한 회개 기도라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죄를 자기 죄와 동일시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도전받는 것들이 많은데 누구에게 난 기도하고 있지도 있지만 나의 기도의 주를 이루고 있는 거는 혹시 나만을 위한 기도 아닌가? 나만을 위한 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도 혹시 내 애통, 내 슬픔, 내 아픔 그거에만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면 공동체의 아픔과 이 공동체가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가지고 이게 나의 주야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여러분 이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자기의 어떤 안위, 성공, 오늘 해결되지 못한 문제 이것도 있겠죠. 근데 지금 너무 가슴 아픈 거는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자가 저렇게 비참하게 산다고? 참을 수 없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이유가 죄 때문이구나. 우리 공동체의 죄 때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가 좋은 의미도 있지만요. 일치하면서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또 돼요.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로 심각하게 여겨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사랑의 관계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고통당할 때 나도 같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두 개로 태어난 사람이 가상이겠지요. 두 개로 태어난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랍비가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라. 그 옆에 있는 머리가 아야! 그러면 한 사람이고 가만히 있으면 두 사람이래.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인지 어떻게 아는가? 남의 기쁨도 나의 기쁨이지만 남의 아픔과 죄도 나의 아픔과 죄로 내가 여길 때 그때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주님의 죄로 받으시고 심판받은 게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삶으로 인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제 생각에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죄인식이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기도하는 두 사람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멋들어진 말 하고요. 저를 저 세리와 같이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기도 안 하겠죠. 하나님, 저 죄인 세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없고 로마의 압제 아래서 살고 있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런 세리 같은 사람들이 나와 정말 그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거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절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면서 꼭 이 일 해야 되겠냐 이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러면 내가 의의가 좀 있잖아요. 아유 왜 저렇게 살아? 저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죄를 보면 사랑의 마음으로는 아파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다뤄주십시오. 저 영혼을 일으켜 주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아는데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지. 아유, 그냥 저렇게 살다 말겠지 뭐. 그렇게 안 산다고요.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위해서 죄를 동일시하면서 내 죄고 우리 집의 죄고 해결받아야 될 죄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율법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타락해져 있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분별했을 거예요. 바사, 원치 않는 이민 3세로 살면서 안식일을 공동체적으로 제대로 지킬 수 있었겠어요?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의 말씀대로 식탁법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믿음이라도 있었지. 에스더 그냥 자기 유대인 된 것을 숨기고 왕이 주는 모든 음식 다 먹고, 뭐 느헤미야도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걸림돌이 없는 걸로 살지 않았겠어요? 그거 할 때는 죄의식이 없었고 성공할 때까지 잘 됐다, 이걸 통해서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었겠다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는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죄의 짓눌림이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하나님은 나에게 왜 말씀하시지 않나? 내가 계속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맞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 예루살렘에 있는 포로 귀한 공동체가 오히려 은총받고 구원받은 자들인데 저렇게 피폐하게 살고 있는 것, 이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절규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도 팍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참 타협하면서 살고 있구나. 우리 조상들과 같이 거룩한 삶을 놓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늘 진실로 예배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렇다면 내가 이걸 다 버리고 뭐 죽는 한이었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타협하고 있고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죄 때문에 그런데 자꾸 이건 손가락이 하나고 4개가 나를 향해서 있구나, 내 죄가 더 많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요. 그렇지만 그 뒤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회복을 해주시기로 작정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해달라고. 그게 이제 8절 9절 기도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제 3세대 이민자로, 원치 않는 이민자로 살고 있는데 신앙교육은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알아요. 신명기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8절 9절이 신명기 4장 25절 31절 말씀이에요. 그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 이제 요약되어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야.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거다. 너희 그렇게 했지? 나 그렇게 했어요. 여러 나라 흩었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도 했어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심판과 구원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지금 회파되어 있고 성문들이 불타 있고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이거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면 온전히 회복시켜 줘야 되죠. 혹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까? 이 죄를 내가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과거에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지금도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택하신 곳 지금 엉망진창 되어 있다고 내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러려고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출애굽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출애굽 때도 강한 손과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타락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또 한 번 사사들을 보내고 사무엘 보내고 다윗 보내고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 또 망했어요. 죄 때문에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한 번 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아픔을 직시하고 죄를 직시하고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것이 나의 애통함이 되어서 슬퍼하며 부르짖으며 회개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이 결단이거든요. 결단의 기도. 근데 여기 이제 결단의 기도가 뭐냐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면 아니 안 그래도 잘 나가고 있는데 더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형통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형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형통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되는 형통이거든요. 그 형통함을 형통하게 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구체적인 디테일은 없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내가 지금 술관원으로 있는 것이, 왕하고 친한 것이, 왕이 나를 신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왕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면 나를 형통케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소명자의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냥 막 살게 하신 게 아니고요. 구원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원대한 하나님 나라 구원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는 느헤미야, 이 한 평신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애통이 자신의 애통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나 또한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디테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디테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1절에 놀라운 그 기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처음에 혼자 시작했어요. 예?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들으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11절, 자, 이 기도, 이런 기도를 했다. 얼마 동안? 4개월 동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어요. 11절 보세요.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처음에는 솔로로 기도했는데
야, 이 동일한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에스더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단 말이에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약간 그 결단을 촉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오케이, 그럼 내가 왕 앞에 가서 말하겠다. 그렇지만 왕이 누구든지 부르지 않는데 먼저 왕을 찾아가면 죽는다. 왕이 그 금호를 내밀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뭘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라. 그러고 나 가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요청했을 거예요. 동지들,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가까이 하지 않겠어요? 이걸 나누고요,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이게 기도한다, 이걸 가지고 애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 기도했는데 기도에 이 기도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한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대기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은총 입은, 권세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부분에 애통해 하십시오. 우리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혹 슬퍼하거나 애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애통과 슬픔이 나의 애통과 슬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그 연약함을 우리가 끌어안고 성숙한 자가 회개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초월하는 주님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나의 삶에 대한 정의와 상상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비전과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주님께 맡기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지 저는 매우 기도됩니다.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애통이 나의 애통이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풍성함을 향한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풍성함이 나에게 경험되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경험되지 못한다면 우리 진짜 이것 놓고 부르짖고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이, 세상을 이미 이긴 자의 승리가 나에게 경험되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곳곳을 보면서 정말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못한 곳을 보거든 우리는 정말 앉아서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선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애통이, 하나님의 슬픔이, 하나님의 근심이 나의 애통이요 슬픔이요 근심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바로 내가 소원하는 기쁨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2026년 하나님 앞에 귀하고 풍성한 열매들로 영광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나의 애통함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들이 나의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2026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영적 상태들이 있다면 주님 애통하며 깨어 기도하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갈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느헤미야와 같이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참된 것을 향하여 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정말 구원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것을 깨닫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